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청출어람 한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부흥케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와 청년부가 믿음으로 도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5월 홈커밍데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첫째 날 사도 바울이 왜 편안한 고향에서 쉬지 않고 어려운 길을 나섰는지 살펴보면서 또 사도 바울을 묵상하기도 했고 또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자와 피심판자가 뒤집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빌라도의 비겁함이 가장 큰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날 저주의 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인데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섯째 날 예수님의 입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터져 나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끝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지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죽음이 심판받은 세상, 죽음이 극복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매장하지만 토굴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하얀 천으로 돌돌돌 말아놓은
상태. 그렇게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을 살면서 7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그의 인생 전체가 파괴당했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사흘 되던 날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흰 천이 다 풀어져 있고 머리를 감았던 천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무덤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가격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대구에 아주 커피를 잘 만드는 또 파스타를 잘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가 대구에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면 그곳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쉼을 좀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벽면 하나가 음반이 쫙 꽂혀 있는데 그 음악을 하나하나 틀어주시면서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카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고 이 얘기 저 얘기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잘 되는 카페가 또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에 식사를 하기 전에 장을 한번 봅니다. 커피하고 파스타 2가지만 했는데 장을 보아서 직접 요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장을 보러 갑니다.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있게 파스타를 만들고 커피를 했고 좋은 음악이 있고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또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파스타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제 기분에 따라서 잔을 골라줍니다. 잔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제 기분이 좀 우울할 것 같다 그러면 검정색 일본 잔을 주십니다. 제 기분이 좀 좋아 보이면 하얀색 영국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파스타고 한 분 한 분을 다 신경 써 주셨어요. 근데 그 파스타 집이 망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왜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분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빚을 지면서 보증을 쓴 겁니다. 보증을 서서 이분의 난리가 난 거죠.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생명 살리자 생각하고 그 음반 전체를 다 팔았습니다. 음반 하나하나가 정말로 비싼 건데 다 팔았어요. 그 가게에 있는 거기 있는 가게세 다 빼가지고 친구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도 돈을 갚지 못해서 밤마다 이마트 물건을 나르고 배달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친구는 도망갔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빚 다 갚았다. 돌아와도 된다. 그 얘기를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책임을 다 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빚을 다 갚은 거죠. 영수증을 그 친구의 빚을 다 갚고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따라서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다 책임졌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그 이야기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 빚 몇 억 다 갚았어요. 다 돌아와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사인했다, 끝났다, 영수증 처리 끝났다, 이 빚 차용증서 찢었다, 이렇게 한 게 테텔레스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을 남을 원망하고 삽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조건을 원망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원망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 두 분이 베트남에 좀 갔다 오셨어요. 비밀입니다. 여행 즐거웠지?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이 제일 좋아요. 너무 더웠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만큼 존귀한지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불평합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너무 힘들다고. 이 대한민국이 헬 조선이라고 한 10년 전에, 지금은 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입에서 헬 조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거기가 더 지옥입니다. 베트남 가보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잠깐 보기 좋지만 한국이 좋아요.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조금 돈만 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그거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납니다. 교회에 오는데 누가 나를 비판할 거다, 그런 생각 저희 교회는 이제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겉으로는 좋은 표시하지만 속으로는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목사가 저래서는 안 돼, 집사가 저래서는 안 돼, 늘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면 테텔레스타이 요걸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는 공짜로 받습니다. 봄의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하늘의 맑은 공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태양의 그 따뜻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마음껏 존귀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인생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죄 짓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모든 인생이 어리건 나이가 들건 때가 되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요즘의 과학자들도 그것을 압니다. 인간의 어떤 세포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공격의 본성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합니다. 십자가까지는 알았는데, 내 죄가 용서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경험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들이 19절에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이 다락입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 그냥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락방입니다. 2층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가옥 구조상 다락방은 위층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면 갇힙니다. 도망할 출구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잠깐은 안전해 보입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꿩이 있잖아요, 꿩. 꿩이 그렇게 잘 나르는 새가 아니래요. 막 쫓아가고 그러면 얘가 지치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풀숲에 머리만 콕 쳐박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면 안전해 보이죠. 아, 이제 나는 숨었다. 안 보이지? 하고 숨었다는 거죠. 근데 보면 꼬리가 보이고 이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딱 잡는 겁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쳐들어오면 딱 잡습니다. 숨고 웅크러져 있는 거죠. 갈 곳이 없어서 갇힌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예루살렘이, 또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발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던 그 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소리로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기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유다는 배신하고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이제 이 방에 겨우 모인 것입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도 그 2층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나만의 다락방으로 숨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힘들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전화 오는 거 받기 싫습니다. 문자만 와도 가슴이 콩당콩당 합니다.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나만의 구석을 찾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야 힘이 생겨.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나기 힘듭니다. 우리에도 다 자기 다락방이 있습니다. 문을 웅크리고 싶은 자리, 세상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자리, 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사람을 못 믿겠다면서 문을 닫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도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나 이런 일이 힘들었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는 독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말을 못해요. 부끄럽거든요. 뭔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꼭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면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숨어 들어간 것이고 동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락방도, 제자들의 다락방도 숨기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출구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한 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닙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셨고 거기 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본문은 그 요한복음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통과하셔서 보여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거기 계셨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챈 것처럼 말합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고 거기 있었던 것을 알아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늘 계셨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영상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 3명이 4명이 쭉 있으면서 공을 옮겨요. 공을 옮기면서 그 몇 번 옮겼는지를 학생들이 세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셉니다. 1번, 2번, 3번. 근데 공 막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고 안 주고 안 주는 것처럼 하고 주고 그러니까 숫자를 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공을 옮기는 동안에 어떤 동물이 거기서 지나갔는데 어떤 동물일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곰 인형 얼굴을 한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못 봐요.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그 숫자에 팔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곰이 돌아다니는 거를 못 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같이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봐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비로소 드러내시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거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문을 열 힘이 없을 때조차 주님은 거기 계시고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왜 주목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닙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너 그거 바로 잡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 배신했어? 왜 나를 떠났어? 사람들이 떠난다고 너도 나를 버릴 수 있어? 왜 악을 저질렀어? 왜 거짓말을 했어? 우리 인생에서는 늘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면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감옥에 가둬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니까 괜찮았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 카페 사장으로 사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재밌었지만 밤에 이마트 물건 나르는 것도 할만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일 안 하셔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 카페가 다시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커피 정말로 좋거든요. 그분의 커피를 먹으면 그분이 커피를 내려주는 커피를 먹으면 야 세상에 커피가 이렇구나 하고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커피를 배워서 지금도 커피에서 못 빠져나가요. 뭐 다른 차를 전전긍긍 하는데 다시 결국은 커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내린 커피 수준만큼 나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늘 연구하시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힘들지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 때마다 주말 내내 일하시고 밤에 이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주어지면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자연을 바라보면 외롭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늘 느꼈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전화가 되면 테텔레스타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 다 갚았다. 돌아와라.
전화가 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제가 그분 통해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인생 잃어버린 7, 8년 네가 어떻게 할 거야? 한 7년, 8년 그 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아내가 번 걸로 직장 그 생계를 유지하고 남은 돈은 가지고 몇 년간 통째로 빚을 다 갚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빚 다 갚았는데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오면 돼요. 다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제 남은 인생 다른 사람에게 조금 갚아나가고 기쁨으로 위로를 전하는 그거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너희가 왜 도망갔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평화 얘기하셨어요. 평화.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빚이 청산되었으니 영수증 찍는 거죠. 고난주간 다섯째 날에 우리는 두 단어를 보았는데 하나는 성경이 응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포도주를 쏟으면 잔이 차올라서 콸콸콸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봄이 오는데 한 번 봄 이게 아니죠. 한 번 봄이 시작되고 나면 수많은 꽃들이 봄 때문에 다 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공동체를 함께 모이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포도주에 잔이 차오르는 것처럼 겨울에서 봄이 오면서 세상 모든 것에 생명이 가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절정이 온 거죠. 빚을 다 갚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요.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트리플 러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거신이라고 하는 피아노 음반에 맞춰가지고 그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 트랙에서 수많은 연기를 하죠. 그 이후에도 많은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그 똑같은 점프를 뛰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완벽한 점프를 본 적이 없어요. 막 쫙 달리다가 쫙 높이 막 팍 뛰어가지고 뒤로 막 세 바퀴를 막 쫙 돌고 딱 내려오는데 막 피겨스케이트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와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수많은 선수들이 그 점프를 뛰는데 저는 그게 완성이에요. 그 선수들은 저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계속 돌려보겠죠? 어느 각도에서 뛰고 어느 스피드로 뛰고 얼만큼 뛰고 어떤 회전으로 돌고 손은 어떻고 하는 것을 계속 보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하죠.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완성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완성이에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죄가 거기서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사랑으로 살도록 하셨다. 세상의 삶의 원리가 사랑이다. 자신의 몸을 찢고 타인을 위해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역경과 어려움이 오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 견딥니다.
이 불공평한 것도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몫을 해냅니다. 누군가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혜택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사랑을 경험합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정도 세우고 직장도 세우고 사회생활을 해냅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견뎌냅니다. 남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죽음이 극복되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겨냅니다. 통과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그렇게 미워하는데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대합니다.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을 통하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군병들이 힘이 세서 사두개인들이 교활해서 가룟 유다가 넘겨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새벽 예배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다 누군가에서 비롯되어서 존재가 됩니다. 어느 학교, 누구의 자녀, 누구의 동생, 어느 회사, 이게 우리를 설명하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딱 선언하시는 순간 병정들이 600명 되는 병정들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힘과 권위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장로님은 스스로 짐을 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그 짐을 지고 그 친구가 돌아오기 위해서 짐을 진 겁니다. 사랑으로 그 짐을 져준 겁니다.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이게 어떤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랑으로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을 견뎌냅니다. 지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구멍이 난 손, 창이 찔린 옆구리,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물이 흘러나왔던 그거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했고 섬겼고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다 당했다. 그러니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숨 쉬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미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임합니다. 바람처럼 숨을 쉴 때 의식하지 않잖아요. 내가 공기를 몇 리터 마셨네, 몇 리터에 뿜었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듯이 성령은 의식되지 않아요. 어떤 큰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늘 같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응답이 되어집니다. 때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요. 어느 날 자녀들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동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바람을 호흡하듯이 성령을 호흡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숨어있는 그곳, 두려워하는 그곳, 고통 속에 있던 바로 그곳,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이 두려워서 갇혀있는 그곳, 남 앞에서 실패를 드러내지 못해서 잘 나서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를 이루어져 응하고
완성하고 다 가격을 치르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세 단어로 한번 모여볼까요? 응하시다, 완성하시다, 평강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 세상을 이기는 평화고, 죽음을 이기는 평화고, 어려움을 이기는 평화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